오늘은 201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지요. 나 자신에게 서로에게 감사할 때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뺀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진정한 감사 예배가 우리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의 예물로 드려져서 주님이 받으셔서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담은 감사 마음, 감사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 이웃들을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문이 열려지는, 영원한 행복과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아침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존의 힘이 되는 것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또는 사회적 배경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힘이 되는 것 중에서 사회적 배경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강한 힘이 되어 작용합니다. 사회적 배경이란 한마디로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름 석자 명함에 찍으면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이름 석자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름 한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이름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에 젊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끄메르 루주는 10만 명 이상의 지식인을 고문으로 죽였고, 푸놈펜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켜서 200만 명의 인명을 죽음으로 말아냈는데,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 그때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이 쌓여 있습니다. 끄메르 루주는 지식인이나 숙청 대상을 골라서 처벌할 때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여 10명의 이름을 불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색출하여 처단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었고,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덕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가슴이 떨리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히틀러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그 이 비참한 전쟁의 참사를 생각하고 치가 떨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초대교회에 큰 전도자가 있었는데 김익두라는 분입니다. 그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김익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장보러 갈 때 고개를 넘어가면 그 산고개에 돌을 쌓고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김익두를 부르셔서 전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름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이름도 있습니다. 또는 존경받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만 생각하면 나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런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더, 다니엘, 요셉, 바울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는 굿이어 타이어입니다. 굿이어라는 사람은 경화 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십 년 고생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유품 금시계까지 팔고 고통당했지만 그 수고 속에 경화 고물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따라 굿이어라는 타이어가 생겨난 것이죠. 이조 시대에 문영이라는 사람은 면포를 무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의 형 물레가 실을 골라내는, 무명에서 실을 골라내는 기계를 발명해서 그 이름이 물레라고 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1897년 독일의 깔 페르난도 브라운은 유명한 진공관을 만들어서 브라운관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1893년 독일의 루돌프 디젤은 정류 엔진을 만든 디젤 엔진을 만들어서 지금도 디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들, 인류에게 이바지한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삶에 대해 힘이 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 이름이나 큰 재벌가 이름이나 또는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 나를 건져줄 이름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절명적인 상황에서 이름 때문에 건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한 사람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짐받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알 때에 물질적인 덕을 얻거나 정신적인 힘을 얻거나 결정적인 평가의 덕을 보거나 기득권을 얻거나 또는 특혜를 받을 수 있거나 위기적 상황에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해를 당하고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도움받았던 이름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며 가족이 멸종할 수 있는 위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이름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할지라도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소유가 끝나고 우리의 삶이 문 닫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자랑하던, 내가 믿었던 그 수많은 이름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줌의 휴지 조각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아무 의미 없는 생명에 도움되지 않는 하나의 휴지 조각밖에 안 됩니다. 세계적인 종교로 불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의 문화 역사가 큽니다. 불교라면 석가모니를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는 80이 넘어서 음식을 잘못 드시고 배탈이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제자 아난다, 사촌 동생이며 8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난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80살이 되었으니 끝날 때가 되었다. 오 아난다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내 자신에게 의존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진리 속에서만 구원을 찾아라. 모든 성취는 일시적이다. 끊임없이 추구하라 하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석가모니는 스스로 길이 되라. 너 자신 속에서 길을 찾으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석가모니가 살았을 때는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따라왔지만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방황합니다. 어디에 길이 있나? 누구에게 길이 있나? 어떻게 내 속에 길을 찾는단 말인가?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불교 종단을 만들고 석가모니를 신격화하여 섬김으로 새로운 종교 체제를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이름이 중요하지만 성령군자는 되지만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단합니다. 신라시대 불교가 유명했지만 1993년 11월 4일에
사망한 성철이라는 유명한 불교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성철성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자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돌을 닦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4마디 시를 남겼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제업 과수미라, 활렴압이 한만단하니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내 평생에 많은 남녀를 속여 먹었으니, 미천제업 과수미라, 내 죄가 저 수미산을 넘어 하늘에 사무친다. 활렴압이 한만단하니, 내 한이 갈기갈기 찌어져 압이 지옥에 떨어지니 일륜토홍 괴백산이라, 저 서산에 붉은 달이 걸렸구나. 그게 남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깊은 돌을 닦고 자기 스스로를 사하지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기 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삶을 열어주는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영생 복락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최고의 좋은 선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소유 중에 어떤 것을 주시지 않고 자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가 나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천하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 이름 부르면 도움을 받고, 돈이 없을 때 누구 이름을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일로 사라지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나도 그 이름도 한순간에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망의 저주의 불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돌을 닦아 됩니까? 애를 써서 됩니까? 안 됩니다. 성철은 10년 동안 앉아서 도 닦고 20년 동안 두문불출했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헛된 수고는 종교적인 수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상대적인 존재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 돌을 닦으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7남매에서 6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잘 쓰고 잘 먹고 하는 사람 보니까 제가 부러워서 야 저런 아버지 있으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가보고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면 돈 잘 쓰고 권력을 가지고 폼 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모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고 불가능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진 한 손에 잡았던 사람 한순간에 다 죽어 뼈가 되어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권력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한 줌에 헐게 되어 묻혀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권한 소유,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와 최고의 부요와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시험 쳐서 됩니까? 돌을 닦아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님이 무슨 죄를 영원히 심판하는 무슨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놀라운 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부모 자녀 간의 자식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젊을 때 부모에게 못되게 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떠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집을 떠난 자식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생존의 상속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것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지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배경으로든 공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무장할 때 마귀가 우리를 접근할 수 없고 해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아버지가 조폭이면 동네 아들이 절대로 손 못 대요. 아버지 힘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할 때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이 무엇냐고? 권력, 총칼, 돈 아닙니까? 돈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을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했어요. 임시적으로 마귀가 돈과 권력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힘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무장할 때 마귀가 우리 앞에 물러가며 굴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라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많은 정보, 그 많은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종이 휴지 조각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가 내 구원이 되고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요, 내 승리요, 내 영광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선택해야 될 귀중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보를 몰라도 괜찮아요. 지식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아는 것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는 것 때문에 병듭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가 아파요. 많이 아는 것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명약을 알지라도 안다고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명약을 먹어야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복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안다면 그를 믿고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다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알지, 예수 알아, 기독교 알아. 그 아는 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는 나의 구원이 주고 능력이 됐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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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복받기 원합니다. 다 복받기 원합니다.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입에 있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면서 복을 내뱉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사람은 입으로 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들이 때로는 엄청난 화를 만들고 내 인생에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말을 해서 나를 망치는 나쁘고 더러운 모든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을 뱉는다면 오히려 벙어리가 더 나은 것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더 복이 됩니다. 입으로 우리는 삶을 파괴시킵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어서 뱀에게 잡혀먹듯이 우리가 이 못된 말을, 저주의 말을 내뱉어서 망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말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다 못해도, 어떤 노래를 못 불러도, 어떤 철학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입으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여러분이 주시는데 약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거대한 뿌리가 있고 거대한 나무가 100년, 200년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잘려지면, 부러지면 말라 죽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가 잘라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잘려진 나무가지 같이
말라지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축사 안에 있는 소들은 먹을 걱정 없이 잘 사료 먹고 살이 찝니다. 목자가 다 보살펴 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생명의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과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평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유원지로 휴가를 간다고 해서 그것에 평안이 있습니까?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내 눈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지라도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근심과 군애와 불안과 내 마음이 캄캄하면 모든 것은 행복할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때 아름다운 음식도 쓴 나물이 되고 황금방석도 가시방석이 되는 것은 마음의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내몰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근심을 몰아내고 욕심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한없는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시즌이 지났어요. 이번에도 삼성 라이온즈가 코리아 시리즈에서 4년 동안 연속 우승했는데 다른 팀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실력대로 되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홈런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박병호 아닙니까? 넥센. 그 사람 이번에 코리아 시리즈에서 우승 반지 우승상 못 받았어요. 왜? 홈런 제일 많이 쳤는데요. 삼성 라이온즈 팀 중에는 코리아 시리즈 할 때 공 아무도 안 던진 사람도 있고 운동장에 아무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야구 공 배터를 아무도 배팅 안 하는 선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다 코리아 시리즈 우승 메달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팀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별거 없어요. 그 팀에 속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홈런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홈런을 쳐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자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중고품 호박 목걸이 하나 샀어요. 근데 50불 정도 주고 샀어요. 기념으로 샀는데 미국 공항에 들어오는데 공항 세관에서 보더니 세금 5,000불 때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너무 어떻게 되냐. 그건 할 수 없죠. 이상하다 해서 자기 집에 와서 동네 보석 가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되냐 모여봤더니 보석가 주인이 이거요 제가 25,000원 드릴 테니 파세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해서 다른 보석 가게 보여줬더니 주인이 이리 오라고 와서 보여러 주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 뒤에 아니 호박 목걸이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 장군이 조세핀이라는 여인에게 사랑의 선물로 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구려 호박 목걸이지만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5만 불짜리 10만 불짜리로 값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이름 명망 가지고 있습니까? 그도 나도 다 썩어 없어집니다. 종이 조각입니다. 어제까지 대단한 명함의 이름 오늘 돌아보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내 이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멸관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을 보태고 명예를 보태고 다 보태도 뭐 이력서에 수없이 써붙여도 그 다 필요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밖에 다른 것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결단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일회용입니다. 아무리 아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사라져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어물어물 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껄껄 후회해도 안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 삽니다. 명예를 위해 삽니다. 어떤 신념과 사상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사상을 위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빨치산 투쟁자들이 빨치산 공산주의를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로 살았지만 무엇을 얻었습니까? 비참한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사는 거 어떤 것입니다? 토사구팽입니다. 토끼 사냥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 먹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땅을 터치고 아이고 내가 그를 위해 살았는데 이것이 뭐냐? 억울해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누가 VIP며 하나님 앞에 누가 MVP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VIP들 다 함께 사라져갑니다. 그도 나도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관을 서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생명 어디에다가 다 바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았을 동안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았을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을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살았을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봉사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길이 남아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날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인생의 한 번인 기회를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마지막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영원한 행복과 삶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열려지는 진정한 행복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거멸류관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다 주님 위해 살읍시다. 예수님 손잡고 그 멸류관을 서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행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마지막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 이름으로 영원한 행복자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 예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문을 열어가도록 주 여자들의 행복과 구원의 문이 열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